오늘은 수세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례교인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세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의 명령이시죠. 그래서 세례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세례가 있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진 그 성령의 세례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아니죠.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 세례의 또 다른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12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 주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의 기초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의 그런 사역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에 주님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제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주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런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일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은 죄가 없고 회개할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은 왜 나오셨을까? 혹자는 세례 요한을 격려하고 그의 사역을 보증하기 위해 나오셨다. 그런데 그것도 아닐 겁니다. 주님이 공생의 가장 마지막에, 공생의 전에 그 삶의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전생애를 끝마치시고 공생애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 공생의 끝에서 전에 그 삶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의미가 이 세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세례를 이루어야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는 그 비밀이 이 세례의 중심에 있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세례 가운데 계시는 이 삼위일체가 되는 하나님을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이 세례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늘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큰 신앙의 두 줄기는 이 광야의 신앙이죠. 구약의 신앙은 광야의 신앙입니다. 그 광야의 신앙은 두 개의 사건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시작은 무리바 마라의 우물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노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바 강가에서
마라라고 하는 그 쓴 물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한 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가지의 잎을 따서 이 무리바의 물가에 넣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리키는 그 가지를 바라보고 그 가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삶의 끝에서 노뱀의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병이 돌았을 때, 역병이 돌아서 죽어갈 때 주님이 노뱀을 들어,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보고 믿음으로, 그 노뱀을 보고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치유함을 입었죠. 바라보고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한 것입니다. 그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광야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죠. 구약 전체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과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의 그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에 삶이 분주해지고 삶이 힘들고 숨이 차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지만 문제의 모든 현상 가운데 실제와 중심은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그 공생의 전에 그 30년의 생애의 마지막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고 실제고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길을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길에서 뭔가를 땅에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가로등 밑에, 그 가로등 밑에가 좀 환하잖아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뭔가를 분주히 길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 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지금 지갑을 찾아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찾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갑을 여기서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고 저쪽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래요. 어두운 데를 가리키면서. 지갑은 저 어두운 데 잃어버렸는데 왜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긴 너무 어두워가지고 밝은 데서 찾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밝은 데서 찾기가 좋으니까. 안 웃는 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웃는 분들도 사실은 다 웃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찾기 쉬운 데서, 찾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데서 찾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대면하지 않고 내가 쉬운 것, 내 현상의 삶에서 가까운 곳, 익숙한 곳, 내가 아는 것, 내 지식이 가늠할 수 있는 곳에서 찾는 거죠. 거기서는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 정말 중요한, 내 삶이 우울하고 내 삶이 힘들고 가족이 어렵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자녀관계가 어렵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의 본질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핵심적인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을 넘어서는 삶의 본질로 들어가는 그 삶의 문제가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또 삶이 내가 경험하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공부할 때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집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시민단체에서 그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분인데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에 왔다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당신의 생애를 이렇게 쭉 고백하시는데 당신이 80년대 대학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운동권에 열심히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위를 주도하고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수배가 됐는데 그 수배 과정에서 여러 달을 도망 다니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자수를 해서 경찰에 붙들려서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을 살고 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24개월, 만 2년을 감옥에 있으면 그러면 군대가 면제되는 거죠. 근데 80년대에 군대를 3년 가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2년만 감옥에 있으면 군대가 면제되니까 군대 간 셈 치자 이러고 거기서 감옥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4개월이 되면 이제 21개월째가 돼서 석 달만 더 있으면 이제 군대가 면제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21개월째가 됐는데 특별 보석으로 가석방이 됐답니다. 석방이 되고 영장이 바로 나와서 감옥에서 군대로 입대를 하게 됐대요. 얼마 하늘이 무너지고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그리고 속에서 막 이 독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화가. 이 악독한 군사 독재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감옥을 2년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끝에서 또 군대를 보내다니. 군대를 가서 이제 또 그때는 녹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군대에 가면 막 고문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야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악독하게 할 이유가 뭘까? 이런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군대에 갔는데 뜻밖에도 군대에 가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니까 그 대대장님이 29살이 돼가지고 온 이 신병 이병한테 야 너 군대 생활 힘들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도와줄게 이러고 대대장 당번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안 자고 그 대대장님 관사에서 잠을 잤대요.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그리고 아주 잘해주고 대대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에 보안사에서 그런 수사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또 헌병대에서 불러서 관심사병인 거죠. 무슨 사고 치거나 자살할까봐 계속 소원수리 받고 만나서 힘든 거 없느냐 이렇게 잘해주고 동기들도 자기보다 10살이 어린데 형 이렇게 부르면서 잘 따라주고 그 내무반에 같은 소속된 그 병사들도 고참들도 다 잘해주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군대 생활을 편안하게 했다는 거죠. 6개월째가 됐을 때 첫 휴가를 받아서 서해안에 그런 섬에 사는 아버지한테 이제 찾아간 거죠. 가족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거의 3년여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평생에 기억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우시면서 아픈 데는 없냐, 잘 지냈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군복을 입고 큰 절을 했는데 그러더니 아버지가 배를 한 상자 이렇게 내놓으시더니 우리 섬에서 우리 동향으로 서울에서 대법관을 하시는 판사 어른이 있는데 그분한테 네가 이 배 상자를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고마워서 그분한테 인사를 가야 되느냐 이러니까 그 아버님의 사연인즉슨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비통한 거죠. 그래서 그 동양 출신의 그 대법관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지금 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있는데 얘가 아들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20대 초반의 젊은 녀석이 20대 젊은 녀석이 군대는 갔다 와야지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구실을 하고 평생 살지 않겠냐고. 그래서 얘가 군대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니까 그 마음이 통했는지 그 대법관이 그 판사 어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어떻게든 군대를 꼭 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비밀인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오는 세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경험하는 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뇌가 삶의 실제를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시각 중추가 만들어내는 이 뇌가 만들어지는 영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의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감정에 남는 실제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진실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할 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경험될 때만이 그 주님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고 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진실만이 우리가 이 거짓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만날 때 그 주님을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날 때 주 안에서의 진실된 기억, 진실된 경험만이 나의 것으로, 나로 주 안에서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상적인, 피상적인 삶에 남는 실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생의 끝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고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100% 인간으로서 100%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실 때 그가 땅에서 보낸 생애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 안에서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 온전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뜻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은 작은 인간으로서 그 삶의 길을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육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일까요? 옐로우스톤 가보셨습니까? 다 안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죠.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 3개 주에 걸쳐져 있는데 미국에 평생 살아도 한 번도 가볼 일이 없는 3주에 걸쳐 있어요. 참 가보기 힘든 곳입니다. 보통 시간과 노력을 내지 않으면 옐로스톤에 가본다는 게 쉽지 않죠. 옐로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1872년에 첫 국립공원으로 선포된 지역이죠.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그 공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약간 작습니다.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보다. 그래도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군요. 우리 여기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내려가도 몬트레이 카운티를 못 벗어납니다. 몬트레이 카운티가 굉장히 큰데 이 몬트레이 카운티만한 것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1995년에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이 내려집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국립공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100년이 넘도록 온갖 노력으로 그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생태계가 자꾸 훼손되고 숲이 사라지고 강의 침식이 심해지고 공원 전체가 망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공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자연 상태계로 다시 옐로우스톤을 돌리려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14마리의 늑대를 옐로우스톤 공원에 푸는 것이었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농부들의 반대 때문에 이 늑대를 푼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그 공원에 늑대를 한번 풀어보기로 한 거죠. 14마리의 늑대가 그 광활한 옐로우스톤 공원에 풀어졌는데 이 늑대들이 그 공원에 도착하니까 그 공원은 늑대들에게 낙원인 거죠. 수많은 사슴떼가 늑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슴들을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사슴들을 막 잡아먹으니까 사슴떼들이 그 공원의 중심지에서 벽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슴의 개체수가 확 주는 거죠. 사슴이 줄어드니까 사슴이 주로 먹는 사시나무와 버드나무의 잎들이 풍성해지고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늑대가 없던 시절에 비해서 5배가 빨리 자라더라는 거예요. 5배나 빨리 자라나서 그 규모가 아주 웅장해진 사시나무와 버드나무 숲이 이 옐로우스톤에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시나무와 버드나무 숲이 생기니까 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새들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토끼와 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토끼와 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오소리, 독수리, 여우들이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숲과 풀숲이 우거지면서 비버가 나타났는데 그 비버가 강물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댐을 만들고 물을 가두기 시작한 거죠. 물을 가두기 시작하니까 물고기가 많아지고 물의 흐름이 늦어져서 침식이 완화되고 자연계 모든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독수리가 찾아오고. 근데 더욱 신기한 건 그 야생이 회복된 다음에 옐로우스톤의 모든 생태계가 회복되고 강의 그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구비의 기복이 바뀌어서 웅덩이들이 생겨나고 옐로우스톤에 100년 동안 인간들이 그토록 노력해서 회복하려고 했던 그 자연의 생태계의 복원이 불과 몇 년 만에 늑대 14마리가 와서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그 공원의 중심이 돼서 그 공원을 회복시켜 보려고 온갖 것을 다 케어했는데 점점 공원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손길을 딱 걷어들이고 거기다가 늑대 14마리를 풀었더니 그 생태계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방법인 거죠.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고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그 무지했던 사람들을 12명을 모아다가 그 11명이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11명의 제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세상의 눈에는, 현상의 눈에는 저주고 죽음이고 비참한 실패의 끝으로 보였던 그 십자가의 역사의 끝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죄사함으로 그 제자들 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웠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도 그 공동체의 크기는 1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성령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신약의 서신서의 기록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합해서 성령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그 11명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고 변방이고 마귀가 사는 땅이라고 불렸던 거기에 사는 무지렁이 야만인들의 땅이 역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유럽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곳에 주의 사람이 세워지는 곳마다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돼서 세상이 바뀌어 갔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하늘이 열리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서 그 성령으로 받은 세례의 기초 위에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늘이 열리는 자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 가운데는 주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늑대 14마리가 옐로우스톤을 변화시킨 것처럼, 주님의 11제자가 역사를 바꾼 것처럼,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이 교회 가운데, 이 껍데기가 되어버린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성령의 공동체가 다시 이 땅에 세우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이 우리 영락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을 흉내내며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거짓된 교회를 흉내내고 예배를 흉내내며 살아오며 아무 생명의 열매가 없어서 삶이 말라가고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삶의 실제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만나는, 하늘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공동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